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7장 보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절, 4절,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주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신다. 4절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종종 성경에서 유언이라고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어 있다. 특히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영원한 기억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각기 다르게 집행된다. 율법에서 이 언약은 약속들과 예언들, 희생제사들과 할례를, 유월절 및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다른 유형들과 예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받는 자들이 교훈받고 세움을 입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죄를 사함 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구약이라 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랑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 오늘 오전 말씀에도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행위 언약은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행위 언약은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칼빈주의가 아닌 모든 곳에서는 행위 언약이다 표현합니다. 이 칼빈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모든 일반 세상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일반 세상을 포함해서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 계열의 모든 곳은 행위 언약이고 오직 칼빈주의만 은혜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것이 칼빈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에,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한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럼 칼빈주의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많은 그런 도전했어요. 또는 목사님 성경이면 됐지 무슨 칼빈주의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건 교회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그건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야, 칼빈주의만 구원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뭔가 깊이 깨닫고 묵상을 통하여 칼빈주의만 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칼빈주의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얘기죠. 그러나 말을 바꾸면 은혜 구원론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스펄전의 말과 동일하게 오직 칼빈주의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론이기 때문에. 그럼 칼빈주의를 벗어난 그 어떠한 기독교에서도 조그맣게라도 인간의 행위에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라도.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손길,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 조그만 그 행동,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즉 오직 은혜 구원론, 오직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이 구원론을 제외한 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나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분이엘 대학 강의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는 거.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요. 이게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가신다. 이게 내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게 알미니안주의가 설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단지 진영 싸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영 싸움. 그 사람이 장로교, 그 사람이 무슨 침례교, 그 사람이 감리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은혜 구원. 그 사람의 교파에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교파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알미니안적 요소가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통 장로교 목사라 할지라도 노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담은 이 행위구원론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 편에서는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행위 언약의 구원은 더 이상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그것이 수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구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제 이 구원의 단계를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겠다 이 말이에요. 난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너희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게 구약이라 그러면 신약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맡겨놓을 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성취하지 말고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성취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세우신 그 언약을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 아담으로부터의 있었던 그 언약이 사실은 전적으로 폐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원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다 성취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신약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성취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근데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므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냐 그러면 내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배고픈 자가,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이미 배불러 버리면 그 진수성찬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라면 하나라도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구원의 도를 한 번도 흐트러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느냐? 우리가 진짜 죽을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기계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데요. 공식처럼 만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간 정말 지옥 갈 것 같아요. 내 코끝에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풀일 듯 타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곧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곧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암담함과 슬픔과 그런 낭망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힘껏 물속에 들어가 이 아이를 꺼내듯이 여러분 심령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지만 이 아이는 100%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이 녀석을 돌려야겠다는 그런 애달픈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도록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이 그냥 섬찟섬찟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벌벌벌 길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야 잡을 때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당신은 죄가 다 용서됐으니 이제 당신은 기쁨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현격한 죄를 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자기는 가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을 설교하는 곳에서는,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는 자를 설교하는 곳에서는 설교가 섬찟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포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는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영광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지금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은 모든 죄진 자를 아주 예수님의 그 몸처럼 갈기갈기 찢어놔야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물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짓는 죄를 다 갚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정말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쁨의 감격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배워야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자들에게 그때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네 양심을 한번 봐라. 너 평생을 봐라. 이걸 너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야 될 때가 올 것인데 너가 이런 나쁜 놈인데 너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또 대표해 주는데요. 5절에 보면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각기 다르게 집행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 무엇입니까?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새기는 것, 즉 우리 몸 밖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작. 내 몸 밖에 쓰여지는 것.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 몸 밖에 쓰여진 겁니까? 우리 영 안에 쓰여진 것입니까? 성경은. 시작. 몸 안에 다 암송했군요. 이 성경은 우리 몸 밖에 쓰여졌잖아요. 몸 밖에 쓰여졌어요. 이게 의문이란 말입니다. 이 종이에 쓰여진 것, 돌판에 쓰여진 것, 우리 몸 밖에 쓰여진 것, 이것은 의문입니다. 이게 몸 밖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작.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것이라고. 여기 왜 저를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무엇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답니까? 죽인다고요. 우리를 죽이는 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힘이 난다고. 좀 잘 읽어보지 그러셨습니까? 왜 대충 읽고 힘이 나고 그러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에 힘을 쭉쭉 빼는 것입니다. 쭉쭉 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졸릴 때 성경을 보면 깊이 잠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성경 읽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왜? 우리를 계속 죽이니까.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엔 성경 안 읽는다고요. 저는 잠자기 전에 성경 안, 날를 새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가슴이 그냥 쿵탕거려서 잠이 못 들기 때문에. (6절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는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리고,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위로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이게 구약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제 7장 5절에 보면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각각 다르게 집행됐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시대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언약의 시대는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영광이 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거듭나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으로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성경을 그냥 성령이 필요 없이 학문적으로 그냥 도덕 교과서책으로 성경만을 읽어도 그 자들은 충분히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영광이 있은즉. 자, 정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의문에 쓴 것. 정죄의 직분은 의문에 쓴 것.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죄야, 정죄. 여기에 바울은 아주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비전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 성도를 죽이게 하기 위하기고, 성도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로 성경의 사용 용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이 개혁교회에서는 정죄에 능통합니다.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정죄에 능통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너희들 이게 하나님 말씀도 비교해보니까 너희들 너무나 타락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만 잘해도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왜? 너무 많은 교회에서는 정죄는 안 하니까. 너무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좋은 말만 하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의 설교 말씀으로 그냥 짓누르고, 이것만 잘해도요 한국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처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 그 의문으로 쓰여진 걸 보고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럴 때 그 목회자가 그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자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설교는요, 사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8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예전에 구약의 행위율법입니다. 행위언약.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 구약의 당시에 많은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전도랑 좀 틀려요.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이 목회하는 곳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퀄리티가 높은 목사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가 미국이건 영국이건 간에요, 일단 외국이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목회자의 퀄리티는 국내에 있는 목회자가 제일 좋습니다. 하물며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외국에 있는 시골은 더 하겠죠. 잘 못 사는 나라는 더 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왜? 그 사람은 지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출신의 그런 신학자의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엘 학파,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 학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유대에서 제일 높은 학문을 연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방으로 가게 되면 이방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배움이 짧은
랍비들이 그 회당장을 하고 있어요. 랍비들이.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랍비들의 옷이 있거나 좀 다른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랍비가 오면은 회당장이 자기 조수한테 묻습니다. 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예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딱 보면 바울이 딱 들어와서 조수한테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거나, 또는 예수님도 그런 게 있죠. 성경을 읽고 이것을 누가 해석할 자가 없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이것처럼 바울이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은 못생겼고 키도 작았지만 딱 앞에서 쓰면서 하는 말이 저는 가말리엘 학파며 딱 이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이 오셨구나. 우리 그 랍비는 이름도 빛도 없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를 나왔구나. 어우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외쳤던 게 뭐냐면은 구원은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회당의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벽 쪽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자 중에 회심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쭉 벽 쪽에 앉아 있습니다. 벽 쪽에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이 회중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벽 쪽에 앉아 있느냐? 뭐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했기 때문에 다 할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개종을 하긴 했는데 할례는 너무 무서워서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정식 유대인은 아니지만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개종했느냐? 유대인들의 참으로 올바른 도덕적인 삶을 보고 개종한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의문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런 막 문란하고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똑바로 도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의문을 종이나 돌에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양심에 쓰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가말리엘 학파에 나는 가말리엘 학파고 베냐민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탁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할례의 유무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자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래고 랍비도 깜짝 놀랐는데 랍비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가말리엘 학파거든요. 그냥 말도 못하겠고 속만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구나 그리고 싹 따라가 버렸습니다. 1세기판 신천지 회당에 들어가서 싹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차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금니를 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도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한테 성경으로 논쟁하십시오. 이건 잘못됐다. 어찌 되었거든요. 이렇게 율법의 시대와 언약의 시대는 이렇게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는데 율법 하에서는 이 언약은 약속들과 예언들 희생제물과 할례들, 유월절 양 및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다른 유형들과 예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식에 의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받는 자들이 교훈받고 세움을 입은 일에 일시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은 일시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로 충분하였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죄를 사함받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행위 언약에서 이제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전체가 그럼 행위 언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말의 주 핵심이 뭐냐? 구약도 은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도. 왜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최초의 은혜 언약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첫 번째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누굽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곳에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곳에도. 오직 예수님과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이게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은혜를 주셨고, 이제 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아담의 언약 이후에 누구의 언약이 나오죠?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어,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생각과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의 부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그럼 구원받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한탄을 하시고 확 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8장을 보면은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정신 차렸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홍수로 쓰린 다음에 다시 너희를 보니까 똑같다. 똑같이 악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홍수로 쓸고 그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게 해줍니다. 언약. 너희가 내가 보면 너희들 아주 악해. 아주 악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고, 야 길동아, 너가 하는 짓마다 악하는구나. 너가 생각하는 것마다 아주 죄악된 생각이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너의 악함을 보고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노아 언약의 무지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구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을.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아까 아담의 언약에서 아담 네가 어떻게 하라 이거 없죠. 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고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무지개 언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살아났죠. 15장 6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여호와는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뭐가 있습니까?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 야,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야, 그 육체에 그 잘라버린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할례 받기 이전,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뭐니? 응? 할례 있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수많은 사람들 뭐니 도대체? 노아는 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니? 이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야? 아브라함부터는 할례고 그 이전까지는 할례 안 해도 된다는 그걸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어디에 성경에 있니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할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1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 의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할례 의식은요, 이 할례는 그 인간의 생식기 맨 끝을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은 모든 죄악됨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죄의 원천이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도려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의 죄를 도려내서 그리스도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가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봐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했죠. 시내산의 언약. 그럼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 시내산의 언약만 보면은 정말 행위구원 같아요. 행위구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여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즉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율법을 주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언약 체결에 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 체결에 대한. 그래서 제사법이 쭉 나와요. 제사법이. 24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할렐루야. 자,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뭡니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즉 십계명 같은 언약이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24장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 체결에 의한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이 시내산 율법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죽어, 이겁니다. 그런데 24장의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시작, 죄 용서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4장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벌을 줄 것이야,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야 라고 19장에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거 지키지 못해. 너희들은 어차피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 용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겠어. 이게 24장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좀 너희들 좀 겸손하라 이 뜻이에요. 겸손하라. 너희들 그만 잘난 척하고 너희들 그만 의로운 척하고 구약의 이 율법들을 너희들 좀 보시면서 너희들 좀 겸손해라 얘들아.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해도 정당한 놈들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의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드디어 구원을 얻으니까. 드디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